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된 지혜를 선택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어제 본문이었던 잠언 9장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을 향해 주는 총 15개의 소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10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총 375개의 격언들을 모아놓은 잠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10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된 잠언과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된 소잠언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른 것은 지혜의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1장부터 9장에서 말하는 지혜와 10장부터 29장에서 말하는 지혜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선 1장부터 9장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장부터 29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인간 사회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철한 판단력과 바른 분별력 또는 올바른 태도들을 의미합니다. 10장부터 29장에 나오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15개의 소잠언들은 사실 전부 다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0장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각각의 격언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 격언들이 독립적으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까지 새벽의 만나를 하면서 앞과 뒤의 내용의 흐름을 통해서 전체적인 메시지를 찾아보는 방식과는 다르게 적어도 이 잠언 10장부터 29장에 담긴 잠언들은 본문에 기록된 격언들의 의미와 메시지를 각각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보다는 파편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억지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인 잠언 10장은 총 32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32절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인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잠언 10장은 32개의 격언을 분석하고 그 메시지를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2개의 격언을 굳이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보면 크게 지혜와 미련함에 대한 격언, 그리고 재물에 대한 격언, 마지막으로 의인과 악인의 모습에 대한 격언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10장부터 29장에 담긴 잠언의 내용들을 어떤 주제별로 묶어서 다루기보다는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그 격언의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그 격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포함해서 앞으로 3주 동안 새벽에 만나는 이제까지 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성경 본문을 천천히 읽고 그 본문의 내용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메시지 한두 가지 정도를 짚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만날 시간도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던 방식과 달라서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한 3주 동안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새벽의 만나를 들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잠언을 읽으시면서 이 잠언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잠언 10장을 읽으면서 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6절, 7절, 8절, 10절, 11절, 13절, 14절, 18절, 19절, 20절, 21절, 31절, 32절 이렇게 총 13구절에서 입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말하는 법만 제대로 배워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19절에 특히 주목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저도 한때는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가 한 말이 저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부터 말 대신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은 써놓고 나면 수정하고 돌이킬 수가 있는데 말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쓴 글도 나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글도 참 조심해서 써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말인지 아니면 분노와 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말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고 꼭 필요한 말, 해야 할 말들을 함으로써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